샬롬.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8장 내 멋대로 또 제 멋대로인 요나, 제 멋대로 내 멋대로인 요나. 좀 제목이 특이하죠. 어쨌든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비가 지금 한 3일째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추위가 바짝 이제 끝나면 온다는데 우리 학생들도 건강에 유의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개인 방역이라든지 또 시설물 방역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이번 강의는 아마 한 10차례 강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장이 됐는데, 12월 달 돼서 또 이제 종강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11월 하고 12월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은 건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고, 또 교양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성경 과목이니까 신앙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번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왜곡된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오해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면으로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하는 교수님의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비대면이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항상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늘 느낍니다.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항상 마침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대학 과정, 또 대학원 과정, 또 박사 과정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간혹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특별히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교수님이 이제 유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은 모르는 부분을 또 궁금한 부분들을 알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서는 필수적인 조건들이죠. 질문을 한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거부감이 느낀다면은 그거는 연구하는 자 또 배움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래서 교수님 강의 끝나면 항상 질문을 받고 또 학생들이 개별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를 다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들은 모든 수강생들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교수님이 이제 교육을 하죠. 그러면은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라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교수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박사라고 그러는 부분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느 한 부분의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해서 그것이 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지 그 한 부분을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사면 그 무시가 되냐? 그렇지도 않죠. 박사 정도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으면 이제 박사 프로페셔널 하는 그러한 닥터의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구하면 거기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던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합리적인 그러한 과학적인 또 그런 증거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참고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서
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게 박사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박사, 물론 교수님도 목회학 박사고 성경 신학을 연구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심오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이 여러 그러한 차등적인 또 차별적인 그러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지식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교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래도 교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바가 되고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대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어떤 반응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좀 있겠다 싶어서 교수님도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교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 표현한 것처럼 읽어주는 그러한 모습에 그칠 때도 있고 또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 교과 연구한 연구진들의 그 의도를 보고 교과를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도 되겠다라는 교수님도 판단도 섰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이 좀 성경을 이미 배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갈 필요성도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교수님 너무 아쉽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가운데서도 너무 강의를 잘 듣고 또 시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이 톡을 보내오는 그 글들을 보더라도 많은 도전이 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수님이 또 감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의들이지만 혹시 지난 거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또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도 신앙이나 또 진로나 이런 상담학적인 이런 부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고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미 경험하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충실히 상담에 응하고 선한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쪼록 끝까지 잘 강의해 주시고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을 줘도 됩니다. 전화로 직접 줘도 괜찮아요. 전화 줘서 꼭 톡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묻고 해도 좋지만 그냥 직접 전화를 주고 혹시 교수님 못 받으면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면 교수님이 시간 될 때 연락을 줘서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그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요나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짧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좀 시간이 되니까 서러운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배우는 과정 속에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과가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부분으로 도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물 이야기 요나를 강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 내용에도 나오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 선민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곧 교만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이 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자,
이방인들,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랑 코리아라는, 옛날에는 그냥 고려라는, 꼬레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 알아주지도 않았고 다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한두 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거의 이제 다 따라갔는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한 그러한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죠. 이건 역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모두가 똑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 향해 복음을 전할 사명의 원인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죠.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말씀의 책이 구약의 마지막 요나 선지자, 이 선지자가 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 또 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사전에 얘기했지만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 성경 이야기, 성경과 또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속에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믿지 아니한 자, 불신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수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싶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상담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점을 질문으로 요청한다면 교수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응대하고 답을 상담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혹시 강의를 듣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거나 또 모르는 용어들이라든지 또 모르는 부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꼭 수업을 위한, 학점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속에 보다 더 이제 내가 성전들만 받고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쭉 해나갈 적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 이런 인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뜻,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도 되리라고,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는데,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도 어떠한 사랑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길라잡이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형제 이야기를 기록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이 탕자 비유는 물론 신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평범하게 지내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어느 날 둘째 아들 형제가 살았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지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만큼을, 내게 줄 재산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 어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자기 재산을 좀 떼어달라고. 그러자 결국 아버지는 못 이긴 척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질 가지고 쓰는 재미에, 또 물질 가지고 새로운 나라 가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면서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가지고 온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면서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살 수 있는 돈마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것에서 돈을 벌고자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이 없었어요. 저가 쓰고 다니고 허랑방탕에 지낼 뿐이지 고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찾지도 못했고, 찾아도 저들이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지 않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저는 어느 날 자기의 신세를 봤어요. 너무 처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강낭콩 같은 이렇게다가 빼짝 말른 겁니다. 말려서 먹는 것인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 그걸 먹다가 자기 신세를 보게 된 거죠. 야, 이게 내가 뭔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관리를 하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저 그냥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나더니 내가 이게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됐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거라도 줄 텐데 내가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겠냐. 그 생각에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기로 둘째 아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얘가 가서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고생하다가 물질을 다 허비하고 낭비됐을 텐데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기서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은 먼저 알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렸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 달려가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철없이 굴었던 자신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나는 종사를 하더라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고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 바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그리고서 다 허름한 옷들을 다 벗기고
혼옷으로 갈아입히면서 멋진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잔치를 배설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잔치가 열리자 큰아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잔치를 베푸나? 한 번도 이런 잔치 하는데 왜 이런 잔치지? 큰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서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이 큰아들은 기쁘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자기는 동생처럼 말썽도 피우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파티를 열고 무엇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다랑방탕하게 자기 목 챙겨서 나가서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화가 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바로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였기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동생은 집을 나갔다 깨닫고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서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두 아들의 모습은 상반된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두 아들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속상하게 한 적이 한 번쯤은 모두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에 반복되는 일상과 공부만 외쳐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뿐 아니라 여러분 정말 도망을 가본 적이 있는 경험을 해본 자가 있습니까? 어딘가 멀리 떠난 적이 아니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한 번쯤은 도망을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도망치려고 하고 도망쳤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잠시라도 공부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마 마음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이 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다닐 그 당시의 시대에는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학교 주변에 그런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게도. 그래서 학교 안에 그 매점도 있지만 교수님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의아할 정도로, 그럼 뭐 끝나고 나서 그 가게 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에 못 가니까 그 담 뒷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알고 그 담들을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가게 가가지고서 그 떡볶이 먹고 핫도그를 사서 그 먹고 그 순간에 먹고 그 오는 그 재미,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도 한두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걸리면 엄청 혼났죠,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 혼난 걸 알면서도 그 순간 그냥 짜릿한 그 재미.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분 강의 준비하면서도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규칙과 틀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또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교과에 나와 있어서 교수님이 소개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걸 보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SBS 스페셜의 학교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이제 했답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학교 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시청자와 공감하고 그 원인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서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기획한 3부작 다큐멘터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대요. 학교의 눈물의 시작은 이제 대구에서 그 자살한 아이의 엄마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학교 폭력의 실상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피해자, 가해자 두 분류의 아이들의 학교 안에서의 모습들 또 학교 밖에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학교의 생활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또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대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법정에 선 학생들 중에 일반적인 편견과 다르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학생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학생을 감금 치사한 가해 아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경찰은 그 잔인함에 깜짝 놀랄 만한 반응밖에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도 피해자라는 것이죠. 아이는 결국 학교를 나와야 했고 아이가 가해자가 된 이유는 있었지만 판사가 그 때린 그 법대로 말대로 이미 이제 늦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사가 얘기하고 이제 형을 때린 것 같습니다. 10몇 명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속을 썩이는 것, 또 학교에서 버림받았다는 것,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도망가려는 마음, 자신을 원하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제멋대로 내 멋대로 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좀 누가 재미있는 책 제목을 잡았는데 요나를 잡자. 요나서를 그렇게 불렀어요. 요나를 잡자. 그래서 요나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에 그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하나님의 종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곧 이스라엘을 떠나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악행을 저지기로 유명한 자고 이 이스라엘을 빈번하게 치들어와서 식민지시키고 우리로 얘기하면 아수르 국가의 후손들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로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일본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식민지화시키고 온갖 고문과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나라도 뺏고 땅도 뺏고 이름도 뺏고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일제시대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차마도
그들은 언제 망하나, 저 악한 자들은 언제 망하나 하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응어러진 게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래서 나라의 수도로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싸움을 좋아서 전쟁을 늘 일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침략하며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이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요나가 놀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 그들은 멸망을 할 민족이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요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지만 아닌 사람들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요나거든요. 요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얘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고 니느웨로 가라고 아수르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어디 있다. 그냥 죄짓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고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한 생각도 요나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를 얘기하면서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기서 강의를 좀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강의로 그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